할렐루야. 네, 집에서도 아멘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나 모르겠네요. 오늘 주로 사역자들이 이곳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곳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몇 군데만 좀 골라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6절 말씀, 7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뿐이다. 네,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여러분 잘 성경에다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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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는 대부분의 신약을 전공하는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에베소서와 함께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가르쳐 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론이 건강하지 못할 때 신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낳게 돼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결론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의 승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좀 함께 살피면서 과연 내가 교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 주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영적인 자를 대하는 것처럼,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 너희들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세웠지만 참 너희들 영적 어린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오늘 편지를 좀 쓰려고 그런다. 왜 그랬냐 하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냐 하면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을 못해. 이제 막 그 신령한 말, 신령한 그 사람을 대하듯 하는 그런 그 가르침, 그런 교훈, 뭔가 좀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희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3절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사람을 따라 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뭐 이런 그거를 따라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영적인 어린 아이구나. 영적인 어린 아이구나. 그런데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고서야 너희 안에 어찌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영적인 어린 아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너희가 영적인 어린 아이야. 너희는 육에 속해 있어. 너희는 아직 그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 대하기가 참 어렵구나. 너희가 아직 육신적이구나. 이걸 한번 봐라.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뭐 아무리 저는요 하루에 막 8시간 기도하는데요. 제가 뭐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백날 첫날 말해봐도 너 영적인 어린 아이구나. 너 육신에 속해 있구나. 왜 그렇다고요? 너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적이지가 않냐. 어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겠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져놓는 문제예요. 처음에 좀 아프죠. 너희들 영적인 어린아이다.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어휴 우리가 아직 수준이 낮구나.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해결책을 뭐로 해결책을 던지냐 하면 교회.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너희들이 절대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을 거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뭐를 하면요? 교회가 뭔 줄 알면. 그럼 다른 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를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한번 같이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말 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요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그게 너무 분명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교회가 뭔지 깨달으면 그거 해결된다. 네? 교회가 뭔지 깨달으면 그게 해결된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가르쳐 주실 때 교회에 대한 그림, 이미지, 그게 이렇게 그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가 신약에서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 정도. 교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를 이미지로, 그림으로 교회가 이거야라고 알려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여기 꼽아볼게요. 5가지 정도가 있대요. 성경에. 뭘까요? 예? 아니, 크게 지금 여러분 잘 안 들리거든요. 집에서 소리 지르니까 제가 여기까지 잘 안 들리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 또 교회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게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또 교회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 이거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에요. 이게 지어져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날까지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세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에 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뭐냐면 식구라는 뜻이거든요. 식구. 권속. 하나님, 오늘 디딤돌교회 권속들이 주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권속,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저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권속이 뭐야? 이 권속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디딤돌교회 식구들.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가족 혹은 식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권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가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림들이에요. 아, 교회가 그런 그 그림들이 있구나, 이미지가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냐? 오늘 이 본문은 3가지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주로 3대지 설교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 설교하니까 아, 목사님 맨날 3대지만 해.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3개예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 한번 보시자고.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은 3개의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4절. 자, 읽어주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굉장히 좀 이게 과격한 말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런즉 아볼로가 뭐냐? 우리말로 그렇죠, 그죠? 아볼로가 무엇이며,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원래 남성 명사로 쓰여져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며 할 때 그게 뭐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할 때 중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대체 그 사람 무슨 물건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그동안 힘을 다해 목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죠. 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면서 마치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귀하게 세웠던 그 종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파벌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거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보세요. 나는 심었고는 뭐예요? 씨를 뿌렸고. 누가 씨를 뿌렸대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씨를 뿌렸대요? 바울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뿌린 씨가 여기 보니까 아볼로는 뭐를 했대요? 물을 줬대. 물을 줬대.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거하고 물을 주는 거는 기계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농업 박사학위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농대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다시 한번요. 잠깐만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그 다음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치 아볼로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씨를 뿌리는 거하고 물 주는 게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곡식을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뭐래요? 뿐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는 거하고 물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오직 누구뿐이니라 뿐입니다라고 할 때 뿐은 뭐냐면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 다시 한번. 자,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이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우리를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모든 교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내가 말이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어, 이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권자는, 교회의 모든 그 영적인 이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밖에 그 누구도 주도할 수도 주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되고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문제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자,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누리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꼭 기억해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토양이 이렇게 형성되게 하셨지만, 지금 너희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각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분쟁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이 교회에서 권사야. 이걸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이 가치관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8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마치 앞부분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봐 한번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해 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 뭐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여기 지금 그 뉘앙스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라는 뜻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어깨동무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번역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만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원어로 한번 그거를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선명해져요. 아, 이게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라고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구나. 그 밭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앞부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어떤 그림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 밭이야, 밭. 하나님의 밭. 근데 거기에 열심히 바울이 씨를 뿌렸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씨들이 움틀 수 있도록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안 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밭. 두 번째 그림은 건축물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거기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런데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그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터를 얘기해. 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은 집터예요. 집터. 여러분, 터가 기초입니다. 기초.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터가 불안정하면 이 건물은 전체가 불안정합니다. 터가 아주 견고하고 터가 똑바르고 터가 아주 깔끔해야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도 건강하고 깔끔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크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조금 아까 첫 번째 주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 터예요. 터, 기초. 그런데 이 터가 이 터가 이 11절에 의하면 결론을 먼저 땅 때려주고 말씀을 진행을 해요. 이 터가 누구래요? 예수님이시래.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모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아닌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막 몸살을 앓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 그 교회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견고한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아닌 그들의 주장과 가치관의 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정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는 견고한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터가 돼요. 다른 것을 우리의 터로 삼으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흔들려요.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삐뚤어져요.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이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지혜롭지가 못해요. 자라나지가 못해.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분쟁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생기면 다시 그 터로 돌아가면 되니까. 문제 생기면 다시 그 터로 돌아가면 돼요. 그 기초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그 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터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딤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터, 즉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기초는 성자 하나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아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에는 누가 강조가 됐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 누구?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다른 것으로 건축의 재료를 삼거나 기초를 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어떤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면, 그 안에 누가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누가 거하시냐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거하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고린도전서에만 알지 못하느뇨? 이 물음이 10번 나와요. 10번. 고린도전서에만. 근데 그 10번이 전부 다 답이 뭐냐 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로 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그런데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요. 여러분, 아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 사람을 따라 행하는구나. 너희들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희들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구나.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가 이거 알지 못하느뇨? 10번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너희 안에 성령 거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시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우리 속에 분쟁, 경쟁심, 우리 속에 다툼, 우리 속에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영이 좌정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막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막 불불 끓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대한 고린도전서 3장의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미지가. 근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밭.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밭에 곡식이 잔뜩 자라 있어.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이미지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터, 기초, 집터. 그런데 그 집터가 아주 깔끔하고 견고하고 똑바르고 그래야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죠. 근데 터의 이미지에서 우리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복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 어떤 그림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선명한 가르침이 이 고린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 본문 가운데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주의 성령, 나를 오늘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자라오게 하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공로가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시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관,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이게 없었어요.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바울이 볼 때는 야, 너 참 영적 어린아이구나. 네가 어떻게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냐.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 간에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터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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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로 이제 쭉 계속 나가면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실 이 3장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가치관이 이렇게 바울이 이 가치관을 근거로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